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일 예배 때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도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작년에 3년 만에 잠깐 이렇게 한국을 들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특별하게 코로나 기간이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최윤석 목사님에게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한번 방문해라고. 그런데 또 목사님은 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없이 안 계셔가지고 뵙지 못해 섭섭하지만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증거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하는 묵상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이야기를 따뜻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할 거 좋은 거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따뜻한 설교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한국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대단히 덥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였는데 태국, 말레이시아가 지금 이상 기온으로 낮에 한 제가 보기에는 37도에서 40도 정도 될 정도로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한국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고요. 아침 일어났는데 맑은 공기와 함께 하늘을 봤는데 참 좋았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하늘처럼 여러분 마음이 맑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 사사기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읽고 있는데 사사기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정착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혼란입니다. 그곳에 가서 참 축복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사사기가 들려주는 것은 혼란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 17장부터 18, 19, 20, 21장에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 학자들은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던 사사가 있죠. 누굽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들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삼손 이야기는 수수께끼 이야기로 됩니다. 한 가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드릴라와 삼손이 서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수수께끼처럼 풀어나갑니다. 삼손,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요? 드릴라가 묻습니다. 삼손이 그래 내 힘은 칡으로 묶으면 내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거야. 또 쇠사슬로 묶으면 될 거야. 내 머리를 배실과 낫실에 묶으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둘이서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잘 안 들리는데 크게 한번 다시 시작. 예, 머리카락. 우리 정답 잘 찾아내잖아요. 머리카락. 예, 맞습니다. 머리카락. 근데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냐는 겁니다. 자,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옵니까? 머리카락에서부터 힘이 나옵니까?
이제 아시겠죠?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머리카락, 다시 말하면 이 머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지혜. 삼손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자들을 따라다녔고, 그것도 이방 여자를 따라다녔고, 그는 성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손의 누나를 빼버립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 힘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머리카락에서 내 힘이 나온 것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사기의 혼란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 여깁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이 왜 혼란의 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 가서 자기 머리 믿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빠른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우리 속에는 엄청난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 혼란 이야기를 하나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 이야기 알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 교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여러분, 첩 두는 게 당연한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레위인인데 제가 첩을 뒀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저 서올 겁니까? 안 되죠.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레위기는 첩이 있었고, 어떤 이유신지 모르겠지만 첩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그 레위인을 잘 대접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레위인은 어디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레위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며칠 동안 계속 머물게 합니다.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저 이제 가겠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붙들죠. 그래서 늦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중간에 집으로 가다가,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사는, 우리와 다른 지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에 가서 하루 잤다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는 그가 베냐민 지파의 무슨 땅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기브아 땅에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이 레위인을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은 환대 민족입니다. 유목민입니다. 누가 봐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먼저 확인하지 않고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레위인이 왔는데 아무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사는 나그네로 살아가던 한 노인이 이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워서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누가 문을 두드렸을까요? 동네 불량배들이.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 낯선 사람, 낯선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맞아요. 창세기에서 가장 인간의 타락을 보여줬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랬더니 이 레위인은 도저히 이 불량배들이 떠나갈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어떡합니까?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불량배들이 밤새 그 여자를 융간하였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융간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건드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그 여자는 아침이 되어서, 새벽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있는 곳에. 문지방에서 그 여인이 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2도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민족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민족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11지파가 모입니다. 미스바에서. 그리고는 우리 민족 안에서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같은 민족끼리 일어난 내전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참상이 일어납니다. 11지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여자, 남자, 짐승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 600명이 조금 빠르니까 도망가서 그들이 바위 틈 밑에 그들이 숨습니다. 600명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그 전쟁했던 11민족 지파들이 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 이거 슬프지 않냐? 그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해서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 함께 동참하지 않은 성읍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함께 동참하지 않은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처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저기 가 있는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한테 이 처자들을 주고 한 지파를 살리면서 우리가 화해를 청하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가 막힌 결정 아닙니까? 어찌 인간이 이런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찾아봤더니 길리앗 야베스 성읍에서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길리앗 야베스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배해 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입니다. 거기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처자만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처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주면서 우리 함께 하자, 이제 좀 화해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사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논평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왕의 자리에 하나님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담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신학자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눈을 뜨고 읽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성경에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들으시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정말 막장이죠? 근데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 빠짐없이. 왜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반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는 철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반성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더니, 우리 머리 믿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빠르게 살았더니 우리의 삶은 혼란인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혼란이 찾아오는데, 그 혼란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교인들하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A4 용지 한 장을, 그 말씀을 제가 읽었던 느낌들을 매일 아침에 나눴습니다. 글을 쓰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도 반성문을 한번 써봐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사사기 이 막장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해외에서 들려오는 한국 교회의 이야기, 해외에서 들려오는 한국 교인들이 행한 이야기들 들으면 대단히 속이 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했던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떠났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우리의 결론이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혼란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제 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민철아, 너의 반성문을 써봐라고. 목회자로서 너의 반성문을 써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쑥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라는 생각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뭘 반성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목회자로서 그렇게 흠있게 살지 않았습니다. 교인들한테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끊임없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 잘못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집에서 오늘 여러분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거기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서 소를 가지고 온 사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밀고 소의 머리에 기도를 합니다. 이거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 소는 누가 잡습니까? 좀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잡습니까? 예? 예.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장로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예. 본인이. 자, 1번, 2번, 3번 어디입니까? 예. 누가 잡냐 하면 본인이 잡아요. 절대 레위인이 안 잡습니다. 레위인은 그 옆에 있다가 지시를 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거야. 다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 라고 가르쳐 주기만 합니다. 레위인이 절대 안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압니다. 닭 모가지 하나 비트는데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염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보신을 한다고 염소를 잡는 날에 염소 입에 소금을 넣고 염소 입을 막고 조금만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소금을 넣고 입을 막고 혼자 하기 뭐하니까 저희 아버님 되게 착하셨습니다. 저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꽉 잡았는데 염소가 죽지 않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게 저 어릴 때 되게 상처였다고. 막 키웠던 염소가 막 이러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키우던 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주인을 바라봅니다. 근데 내가 죽여야 돼요. 그때 압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 비록 동물의 생명이지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우리 가장 큰 죄는요, 옆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는 죄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모함하고 오해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안에 배를 갈라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반드시 내장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장을 왜 씻으라 할까요? 내장을 보면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으면 대단히 더럽다고 합니다. 그걸 씻을 때는 그 씻어본 사람들은 절대 곱창, 막창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 더러운 것을, 그 냄새 나는 것을 왜 먹냐고. 너무 더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면 깨끗이 물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걸 물로 씻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래, 내 외면은 깨끗하게 사람들을 보일 수 있어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삶을 살아온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느껴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나. 그런데 내 내면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 몸을 통해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비과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가시적인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맡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나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라고 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지체들이 모여있는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교회라고 바울은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학교에 정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딱 이 한마디로 말해요. 따라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몸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혼란, 정말 여러분,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읽으면, 그 부분을 읽으면 왜 이런 혼란이 왔을까?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점점 하나님 떠나니 그들에게 혼란이 왔는데 그 혼란은 막을 수 없는 혼란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깊이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지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참 따뜻해,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해, 저분은 인내하셔, 다른 분보다 참 용서 많이 해, 저분은 남말 절대 하지 않아.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전혀 예수님 믿는 모습이 안 나고 우리 내장처럼 계속 냄새만 나면 여러분, 우리 너무 죄짓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죄짓잖아요. 박원서 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54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이쁜 하늘이 비가 온 뒤에 장독대 앞에 갔는데요, 요만한 장독대 안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물에 하늘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감청색 하늘빛이. 이 작은 독이 어떻게 저 아름다운 하늘빛을 담을 수 있을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그 글에서 멈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작은 독 안에 비춰진 하늘,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갈입니다. 삼갈은요, 사사기에서 단 한 절 가장 짧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도 외울 수 있어요. 소를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더라. 짧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두고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은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가장 발달된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신명기 2장에 보면 갑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크레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런 그리스에서 그들이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덩치가 커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골리앗.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무장했어요. 철기를 무장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밖에 없어요? 물맷돌. 게임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상갈은 손에 뭐만 있었냐 하면 소를 모는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상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더라. 깔끔해요. 아름다워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아요. 사사기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잘 드러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잘 드러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깔끔하게 다른 사람의 영광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아름답게 한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삼가를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 깔끔하다, 아름답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을 드러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삼갈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위에 보면, 상갈 앞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구냐 하면 예훗이라는, 바로 앞에 예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예훗 사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왼손잡이입니다. 자, 이스라엘 문명이나, 저는 이슬람권에 사는 말레이시아 살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문명이나 좀 비슷해요. 비슷한 문명권에서 나왔어.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보면요, 확실해요. 여러분, 오른손은 무슨 손입니까? 예? 능력의 손, 축복의 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으로 성경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은 어떤 손일까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말레이시아 여기 오신 분들도 꽤 많으신데, 항상 화장실 가면 말레이시아는 물이 있어요. 비데가 없습니다. 볼일 보고 무슨 손으로?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오른손으로 밥을 안 먹습니다. 왼손으로 비벼서 왼손으로 먹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은 그런 손이에요. 그들 문화에서는. 그런데 삼갈은 무슨 손이요? 왼손이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왼손잡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삼갈 이 얘기 다음에 나오는 여자 한 사사가 있는데 누구냐 하면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여러분, 왜 드보라가 나오냐 하면, 여자 사사는 그 당시 여자는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태어나신 것은 감사하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노예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리고 숫자엔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인간 취급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병거 900대가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가나안 왕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닮는 사람, 하나님을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사사기는 우리 이야기해 줍니다. 예훗을 통해서 능력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 삼갈, 소를 모는 막대기, 가진 것 그렇게 없는 사람, 드보라, 세상에서 차별받던 사람, 너 같은 게, 너가 무슨 일을 한다고, 너처럼 못난 애가 라고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담아내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은 잘 표현해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저기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는데 참 좋아요. 우리 교회도 청년부가 꽤 많아요. 교회는 별로 없는데 청년들은 한 8명 정도 돼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자들 청년부들이 꽤 많아요. 갑자기 청년들이 막 교회로 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 제가 늘 청년들한테 잘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미안해요, 진짜.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미안해서 정말 잘해주는데 청년들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고 조금 낮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근데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오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고 여러분 좀 깔깔깔 웃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작년에 해외에서는 책을 잘 못 구하고 이래서 제가 8단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8단어라는 책이 참 좋습니다. 못 읽으신 청년들은 저는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박웅현 씨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피라이터가 순서대로 자존, 본질, 고전, 소통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단어.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존. 이분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영을 하는데 이분이 수영을 하러 갔는데 보통 2개월마다 클래스가 올라가는데 이분은 계속 못 올라갔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50m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부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안 부끄러워? 다시 말하면 좀 다른 표현하면 안 쪽팔려? 당신 진짜 안 쪽팔려? 그런데 그걸 남편을 무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못 올라가면서 계속 수영장 다니는 남편이 그 좀 대견한 거예요. 대견해서 그러면서 그냥 물어보는 게 안 부끄러워? 안 쪽팔려?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박용현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 수영 잘하려고 수영하는 게 아닌데? 난 땀 흘리려고 하는데? 정말 무심히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글 앞에서 멈췄었어요. 야, 이거다 이거. 무엇이 자존일까? 그분은 자존을 대단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자존일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안 쪽팔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마어마한 집이 있으세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남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명함이 있으세요 혹시? 물론 여기 있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부인의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던진다면 여러분 40년, 50년, 60년 사셨는데 안 쪽팔리세요? 무슨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20년, 14년을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그렇게 부흥 못 시켰어요. 너 안 쪽팔리니? 목회 그렇게 네가 한다고 했는데 안 쪽팔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 책이 저한테 많은 위로를 줬어요. 내가 빠른 길, 눈에 보기 좋은 길, 목회 성공, 사람들이 나에게 목사님 진짜 말레이시아 가서 대단한 목사네요.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부흥할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쪽팔립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면 민철아 참 고마워. 그리고 하나님을 담아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 보여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고마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도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늘 바뀌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너의 자존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자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모든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쪽팔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목회자들을 비교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지만 저는 대단히 쪽팔린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표를 바꿔서 지금부터 내 삶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러면서도 내 삶에 사사기처럼 이런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부족하지만, 상갈 갖고 가진 것 없지만, 예후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도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잘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모습 연상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도화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